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요. 길이만이 아니라 진로도 하나님처럼 생명이 있는 자로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을,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사망, 여기서 영원한 사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어진 지옥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런 멸망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러한 최후를, 불행한 최후를 맞도록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세상에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죄인을 죄에서 속량, 곧 값을 주고 사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 과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 과정이 있겠죠? 이 전 과정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 자, 기독교에서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도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회개는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택한 백성들에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할 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곳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맹세. 나는 악인이, 여기 악인이란 하나님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여기서 죽음이란 지옥을 말해요. 멸망.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반대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사는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따라합시다. 돌이키고,
여러분 회개란 여러분 돌이키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몇 개 기억나는 제 입으로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2번 반복하죠. 저는 오늘 재밌는 설교, 유목하는 설교보다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는 굉장히 짧게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멘 좀 해요. 예.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지옥 가려고 그러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려고 그러느냐? 하셨다? 말해!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회개에 대한 중대한 2가지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따라왔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시원해, 저놈의 새끼 보기 싫더니 잘 됐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래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명세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에,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에 책임이 없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믿어라. 믿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믿어. 그래야 너 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몰랐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 2번째는 인간이 멸망을 받는 것은 인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책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강하게 여기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찌 따라합시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지옥 가려고 그러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멸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은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나마 이 육체로 있을.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그나마 지옥의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불신자로 살더라, 악인으로 살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 땅에 100년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나마 이 육체 100년은 그나마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날이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지극히 짧다는 거지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세 가지 아시죠? 육체가 죽는 것, 육체적 죽음은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죽음. 영혼과 분리되어져 있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 다시는 탈출구가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빛이 없는 어두운 곳, 영원한 하나님의 단련된 장소, 영원한 죽음, 지옥.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의 중심 메시지예요. 사람답게 좀 인간화가 되라, 인간이 되라, 좀 착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사람의 사는 길이 회개, 살고자 하느냐? 그 사는 길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 한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원하고 계시면서, 또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을 당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받고, 육체가 무너져, 육체가 마감이 올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께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름날에 가로수등에 그 가로등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온갖 수많은 벌레들이 가로등을 향해서 날아 들어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아니하고 그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을 좀 길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장남이 욕심 많아서 9곳까지 뺏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아이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재산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창고가 모자라는 거죠.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그 다음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자,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진단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바보래요. 바보.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열심히 돈을 벌고 창고를 늘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즐기며 살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바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전달하기가 좀 어렵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참 답답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창고에다가 재물을 좀 많이 쌓아두면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벌면 늙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세상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이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밤을 몰라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이 불려갈 걸 몰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우리가 갈 때는 내가 신고 다니던 신발도 못 가져간다고요.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지갑도 못 가져가요. 이 바보는 다가올 마감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죠? 사람이 70이 넘으면요, 하루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어요. 나만 그럴까요? 70이 넘은 분들 솔직히 다 그러시죠. 죽음을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어요. 그날이 낮일까 밤일까. 예. 자, 이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어디에 투자하면 이득이 있는 것을 알고 물질에는 사리가 박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가 많은지. 그러나 영혼의 길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보예요.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보래요. 바보. 이 말씀을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적용하십시오. 다른 것에는요, 똑똑해. 머리가 샤프해. 다른 것에는 똑똑한데 유독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처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쌀이 판단이 분명하고 머리가 좋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요. 뉴스는 대단히 밝아요. 뉴스란 원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뜻이죠.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뉴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동서남북의 첫 자를 따서 그게 뉴스예요. 왜 영적인 일에는 아니 참 돈 버는데 또 실력이 있고 다른 이 사람 정말 훌륭한, 그런데 왜 영적인 일에는 우둔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어서 이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소아시아 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가 그것을 빨리 점검해봐라.
찾아라. 그래요. 오늘 밤도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 후회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인 까막눈.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빨리 민감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 까막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답답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 최우선 순위를 돈에 두지 마세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나가는 거예요. 돈 해서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역자들의 임지를 발령내는 분도 저분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의 집행도 하나님이 이렇게 편성하고 보내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이 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사우전 마운틴 천산의 육축들도 다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돈 쫓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먼 시간을 지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동안 참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4장 17절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4장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하신 메시지는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의 예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에 대한 진단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진단한 것은 뭐냐? 인간을 향한 진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다. 로마서 5장 19절 왜 죄인이 됐는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우리의 시조.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요. 그러므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전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 사람이 순종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죄인이래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해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격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범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도 회개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복음. 예?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작금의 사람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해요.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행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와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본질이 다르게 전혀 다른 피조물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이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도 죄와 더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짝바짝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병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병에서 치료하시려고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시려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요. 타락한 죄인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가 좋아. 눌러랄라.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먼 것 같고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죄악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싫대요.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어두운 데로 숨어요. 두 번째,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생각을 해요. 놀러 다니고 즐기고 재짓고 디스코텍에 가고 개발에 가서 즐기고
이것을 세상에서 또 출세하고 이름나고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안 믿어요. 세 번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치료하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은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며 치료받는 자체를 거부해요.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예요. 사기가 됐어요. 예를 들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요. 그나마 빨리 진단받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항암할 거 하고 치료받아야 삽니다.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내가 폐암 3기 초로 그렇게 진단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살려면 강원도 우리 휴양림에 가서 살아야 그 좋은 공기 폐암은 마셔야 삽니다. 항암 이 치료받고 항암해 보세요. 죽습니다. 나한테 그랬어. 근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의술도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분당 서울대 분당병원 폐에 대한 권위자가 수술하고 치료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그렇게 치료를 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개똥쑥을 계속해서 장복을 하면 낫는다고 개똥쑥을 가져온 사람도 있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도 여러분 치료되시는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들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구원과 멀어지게 되고 지옥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숨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나는 죽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숨을 크게 쉬어요. 끝. 죽음이 어렵지 않더만요. 갈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꽝이야. 남는 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사탄들이 무섭게 생긴 사탄들이 때려와서 나와 빨리 나와. 가. 끌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구렁텅이. 이 시간에도 지금 떨어지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저기 하마스랑 이스라엘에 막 많이 죽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나마 그렇게 가도 소망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지금도 지옥에 그냥 떨어질 겁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100년이 아니고요. 영원한 겁니다. 유효기간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저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래요. 배. 뭐 먹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밥상이 올무래요. 밥상이 뭔지 아시죠? 먹는 배 채우는 밥상이 노마서에 있어요. 밥상이 올무래. 저들이 섬기는 신은 배래. 자기가 우상이야. 하나님이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를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회개란 한두 가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회개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나의 죄를 찾아내서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회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회개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헬라어로 인 그리스도 영어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란 소극적인 어떤 죄의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굉장히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란 영혼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변화이다. 예. 그동안 죄와 세상과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 물질도 자신만을 위해 썼어. 재능도 자신만을 위해서 돈벌이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총체적인 변화가 여러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용서 안 했던 사람이 용서하고요. 사랑하지 안 했던 사람이,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 죄로 지배당하던 사람이 죄를 다스리면서 살게 되고요. 기도를 못 얻은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아멘! 육적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이 맨날 먹는 거, 육체를 즐기는 이런 사람이 그런 게 싫어져.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것을 원하고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 듣는 걸 좋아하고 아멘! 총체적 변화! 예. 영혼의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회개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또 회개하고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잔을 다 마셔버려요?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저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초점을 회개하는 것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는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몰두되고 있어요.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뀐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죄짓고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대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고 돌이켜라. 율법 따라가고 제사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돌이켜 누구를 믿으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죄짓고 회개는 그건 조금밖에 안 돼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저들이 이제는 구원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믿는 쪽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된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하여 사는 완전한 총체적 변화가 되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소망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너 그 길로 가지 마. 매를 가지고 때리고 맞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회개하는 우리 가슴속에 오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일부 예배 드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들으니까요. 저에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점검하시고 내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내 영혼을 완전히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